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41절인데요. 우리 원래 이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일 성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전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오늘 그냥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죠. 수련회 본문이 2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까지는 다 못해요. 끝까지. 그러나 21장까지는 제가 설교를 1월 달까지라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다른 또 성경으로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제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여러 가지 능력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손수건, 앞치마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난리가 났었죠.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야,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됐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동안 이 마술로 그 돈을 벌고 먹고 살았는데 그걸 다 불에 태우는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 간단하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 그 핵심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가르침, 그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오늘날 말하면 여기 갑자기 시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 한번 나가보고 싶고 막 창문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싶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일어났냐 보니까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여러분 어디 수학여행이나 어디 놀러 가면 뭐 만드는 사람들 있죠. 조각해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에베소의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의 모양을 딱 만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니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공장의 사장이었죠. 이 그 우상을 이렇게 새겨서 파는 공장의 사장, 자기 밑에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적지 않은 벌이니까 돈 많이 벌어다 줬구나. 그리고 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엄청 많았으니까 이걸 막 많이 팔은 거죠.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어요. 돈 많이 벌었다.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이죠.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 또 다른 사장들도 있는 거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핫한 거예요. 핫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진짜 이 일만 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업에 있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생업에 있는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전 아시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아는 것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이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당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 아닙니까? 아데미.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팔려.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 그런데 이 에베소가 약간 관광지 같은 거예요. 아데미가 특산물, 관광 특산물.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거기에 아데미에게 신전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거기 우상도 사가고, 완전히 한 번쯤 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전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다 전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오려고 합니까? 안 옵니까? 손님이 줄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야.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다 길을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바울의 핵심을 알고 있네. 복음의 핵심을.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사실은 아데미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영업, 자기의 영업이 문제.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천하여질 위험.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귀한 이 직업이었는데 갑자기 천해지는 거죠.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데미의 위험도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겨? 손님이 안 온다. 더 이상 에베소가 관광지가 안 된다.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다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분노하겠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제일 큰 것은, 제일 큰 존재는 아데미 여신이 제일 크다. 이걸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인식이 돼야 사람들이 조각을 더 사겠죠. 이 우상 조각을 사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에베소가 이 아데미를 섬기는 중심지인데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아데미에 대해서 온 시내가 29절에 요란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같이 무리가 동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을 딱 잡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못 찾았고 이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 붙들어서 끌고 간 거죠. 연극장,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뭔가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끌고 간 거예요. 30절에 바울이 이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서 해명하든지 내가 하겠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31절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제해서 거기에 연극장에 가지 말라. 막는 거예요.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너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되지만 아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외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처음에는 이 은장색을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가 막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고 따라가자. 거기에 그죠? 여기 있던 사람 다 따라나간 거죠. 무슨 일이고 다 문 열고 따라나간 거죠. 우르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한대요. 왜 여기에 우리가 모였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군중의 심리입니다. 우르르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근데 그 얘기 듣고 온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그죠? 그 말 듣고 쭉 이렇게 모였는데 이유는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밀어내니까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34절에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아데미를 안 섬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 것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말 안 듣겠다. 알렉산더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몇 시간 했다? 2시간. 여러분 이 말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말을 계속 2시간 동안 막 소리치면서 계속 얘기하는, 미친 거죠. 그만큼 지금 군중 심리로 아주 열광의 도가니가 된 거고, 에베소 사람 유대인들 말은 듣지도 않겠다 하면서 막 지금 무리들이 흥분한 상태. 와, 야구장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야구장가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공짜로. 왜 공짜로 갔냐면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가 저기 위에 산에 있었는데 밑에 사직 운동장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부분에 한 8회 정도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가자 해가지고 그 막 마지막 부분에 공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이던데 분위기 되게 같이 흥분되더라고. 내가 응원하는 팀은 없었어요. 나는 야구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팀은 없었는데 같이 흥분되더라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자 이제 35절에 그 내용은 간단한 거죠. 잘 안 들어보세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35절에 서기장이 무리 관리인 거죠. 무리를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고 이르되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신전지기.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공식적인 아데미의 어떤 신전 특화된 장소였다는 거예요.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야 너희들 여기가 특화된 장소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신전을 돌보는 그런 장소가 된 거 안다. 이거 누가 다 거부하겠느냐. 그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죠.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장소에서 뭔가 혼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나라를 어지럽히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바울이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38절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아까 사장들이죠. 그 사장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그냥 고소하면 된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렇게 무리를 딱 진정시키는 거예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났잖아. 지금 난리가 났잖아. 이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 이 집회가 불법이에요. 허락된 게 아니에요. 우르르 갑자기 모인 거잖아요. 이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죠?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굉장히 협박과 너희들 인정해주고 야 너희가 누가 뭐라 하냐 우리 에베소가 아데미의 신전지기가 된 거 인정해주고 너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프닝이죠. 막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냥 흩어지니라. 자기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웃기죠. 어떤 면에서 웃기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뭐 아데미 여신 나오는데요. 여기 3가지 말하기 전에 뭐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데미 여신 나오는데 이 여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으로 뭐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의 딸, 그죠? 그 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아나 알죠? 다이아나. 그게 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어려워지죠?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아데미는 좀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여기 아데미는 약간 풍류를 가져다주는 그런 번영, 그런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아까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는 굉장히 이 도시와 융합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에베소가 종교 중심지로 자리 잡게 만들고 그리고 관광 산업 그죠? 관광 산업인 거죠. 여기에 관광 산업을
아주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아데미.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나. 그죠? 아데미 조각을 만들고 팔고 아데미에게 뭔가 빌어서 우리도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아데미는 사실은 그 신 자체가 풍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 그렇게 실제적으로도 도시와 연결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이 아데미는 이 도시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도시 전체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우상 체제와 같은 아주 도시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데미가 무너지면 우리 도시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데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아데미는 도시를 먹여 살려주는 이제 그런 신처럼 보였죠. 먹여 살려주는 신. 근데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헛된 우상에 불과하구나 이게 딱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전지기 아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신전지기라는 말은 그냥 신전을 돌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전을 돌보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신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돌보는 자, 이것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전체의 공식 칭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 신전직이다. 에베소 너희들은 이곳은 신전직이다. 신을 돌보는 자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주 큰 특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신전직이라는 것은 아주 이 도시가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아주 특화, 종교 특화, 우상 특화 도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지식을 알면 오늘 본문에서 모르는 내용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들의 세상의 질서를 이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죠.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죠? 우상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상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우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우상이다 이렇게. 내가 섬기는 우상은 나를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풍요롭게 다 연결된 말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딱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생업인 거예요. 생업.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잘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런 우상을 중심으로 사회 도덕적 가치와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들의 그 중심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상이 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일에 왜 어떤 일에 열심히 하죠? 서로 이 경쟁에서 그걸 차지하려고 하죠. 예? 그 중심에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었고 이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죠.
그것 중심으로 세상이 발전합니다. 그죠? 그런 일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돈도 몰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인생을 시간과 땀을 들이며 헌신합니다. 맞죠? 이게 우상 섬기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인 거죠. 이름은 아데미였지만 또 그걸 진짜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중심부로 보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 모든 걸 헌신하고 있어요. 신을 섬기듯이 거기에 인생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 요즘에 세상 사람들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먹고 살아야 돼. 안 그래? 왜 뭔가 준비시키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죠? 사람들이 왜 악착같이 어떤 직업, 어떤 특정한 곳에 막 몰립니까? 그거 가야지, 그걸 얻어야지 더 많이 버니까. 맞죠? 막 난리가 나. 그런 쪽에는 난리가 나요. 치열합니다. 그런 거 얻지 못하면, 그런 직업 갖지 못하면 마치 루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십계명에 보시면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살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때로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이죠. 그분께 감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목매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은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신께 뭐 시간도 드리고 돈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나를 이렇게 좀 마음이 누그럽게 부드럽게 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막 갖다 바치는 것들로. 그죠? 그건 웃기죠. 내가 통제 가능한 거.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변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우상인 거죠. 때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죠? 이렇게 하면 내 소원 들어주겠지. 나를 더 잘 살게 해주겠지. 그죠? 그런 우상인 거죠. 자기가 만든 우상.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만 지금 우상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복음은 다 흔들어 버려요. 복음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는 반대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이 본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왕이셔. 네가 순종하고 엎드려야 돼. 우리의 본성을 도전합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죠. 죄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 원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들의 근본적인 방향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죠? 세상은 자기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그죠? 풍요롭게 살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듣고 있으면 흔들려.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 흔들려. 기본적인 질서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해갑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복음은 우상의 실체를 막 드러냅니다. 밝히 드러냅니다. 아까 여기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26절 후반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예. 그 실체를 드러내. 복음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위해 만든 모든 우상의 실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내 소유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이해가십니까? 완전히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들을 복음은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복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1분 1초는 다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내 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이것은 금방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가치, 그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질서를 다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면 죄인들은 굉장히 처음에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여기에 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감이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다 헛된 것이고 멸망받을 만한 것이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다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요, 예수 믿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가치, 헛된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흔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드신다고. 지금도 흔든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막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생업을 하며 먹고 사는 것은 너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은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묻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의지하느냐,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그 앞에서 우리는 막 흔들림을 당해야 돼요. 흔들려져서 엎드려서 다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이익과 나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섬긴 일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가 잘되고 내가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나도 모르게 깊이 물들어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을 다 내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질서를 세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질서를 세웁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19절에 오늘 지난주에 했던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죠. 근데 책값이 얼마나 됐다고? 계산한즉 은 5만, 얼마 정도 오늘날 말하면 50억에서 70억 대략, 그것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책도 비쌌고 그 책을 통해서, 마술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니까 이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데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리 안에 질서가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동안 나는 먹고 살면 된다.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근원이 되신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책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시오. 그렇다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걸 다시 찾는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가 어떤 질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건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서로 한 몸으로 생각하죠.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존재가 한 몸이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인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창조된 세상에서 복과 하나님 주신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담이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그의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 질서, 그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무너진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이 가면 다 흔들립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2년 동안 잘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돈도 벌고 믿고 살았던 아데미를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바뀝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질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딱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믿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러면 우리 삶이 크게 소용돌이치면서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안 변화되는 사람 가짜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질서가 바뀌어요. 그동안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질서가 바뀌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질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서로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질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복음은 정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가치를 흔들어 버리죠.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외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외치죠. 막 외치죠. 근데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뎀이 신전지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우리 말씀도 우리 기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전지기, 그들은 이 신을 돌보는 관리자, 돌보는 자죠, 에베소가. 근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된지 압니까?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 자기들을 신전지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막 소리치고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의 신전지기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은 이제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막 크게 외치죠.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대의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막 크게 소망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 다른 외침이 있는 거죠. 그들의 외침은 오히려 심판이 선포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은 아데미가 크다고 했는데 실체가 딱 드러나면 누가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면서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한 자기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사, 음녀 우상, 결국 심판받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 자기가 섬기는 우상, 그죠? 그것은 결국은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그들의 그 아데미 체계라고 말할 수 있죠. 아데미, 돈을 벌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들을 위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모든 구조적인 것들을 다 바벨론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데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외쳐봤자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인지,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이 세상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외침이 우습게 들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친구들한테 뭐 아는 사람한테 야 복음 들어라 이런 얘기할 때 무시당할 때가 많죠. 거부당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외침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죠, 지금은. 그러나 이 외침이 마지막 날에는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무리들이 막 이렇게 사람 어떻게 할 것처럼 보였죠, 믿는 자들을.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걸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왜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믿는 자들의 하늘 아버지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왜 보호하시자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심판받아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호하고 전파되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하잖아요. 우리 말이 우습게 들리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보다 더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더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최소 2시간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우리도 더 크게 마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친절하게 조용히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큰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참된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죠? 하나님의 법, 이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계속해서 흔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